말씀 주셨습니다. 어떤 깨달음을 받으셨나요? 저는 오늘이라는 단어 속에서 나의 오늘을 점검하는 그러한 한 주간이 되어야겠다. 나의 오늘이 언약과 복음 안에서 분명하다면 미래는 따라오는 거기 때문에 이 인도를 받아야겠다 이런 생각을 했고요. 또 베데스다 그 연못에서 치유받은 38년 된 병자가 있잖아요. 그 하나님께서 치유를 해주시고 나서 주신 말씀이 뭐냐면 다시는 죄를 짓지 마라 라고 하셨어요. 근데 우리는 그리스도를 바르게 고백했어도 또 그 순간순간 우리는 죄악 속에서 살고 있잖아요. 근데 그것을 이미 그리스도가 다 해결해 주셨기 때문에 너무 감사하구나. 그러면서 복음 안에서 나를 보고 은혜 받는 그러한 하루하루 주신 게 너무 감사하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핵심 메시지 가운데서도 그런 말씀을 주셨어요. 사람마다 복음보다 세상이 더 크게 보이는 사람들이 있다. 또 강대국이 더 커 보이고 복음보다 사람이 더 커 보이고 그리고 일이 더 커 보이든지 모임이 내가 갖고 있는 속한 모임이 더 크게 보이는 사람 그 길은 불신자가 가는 길과 똑같다고 그랬어요. 그러면서 복음 안에서 나를 보고 또 은혜가 깨달아지는 사람 또 감사가 깨달아지는 사람 복음 안에서 세상을 보는 사람 복음 안에서 강대국을 보는 사람 이런 사람이 가는 길이 결국은 세계화의 길이고 선교의 길인데 이런 사람이 참된 성공자다라고 하셨는데 이 응답 속에서 저는 모든 장소에서 나의 일과 또 모든 만남 또 이런 모든 예배 이런 것을 하나님의 말씀을 찾아서 응답받는 그 길을 걸어야 되겠다 이렇게 깨달았었습니다. 오늘 말씀에 서론에 복음 운동의 목표를 확실히 해야 한다고 하셨어요. 복잡하지 않게 크게 늘 누릴 수 있는 기도 이런 것을 할 수 있어야 된다고 하셨는데 그 복음 운동의 목표를 확실히 하고 누리려면 가장 중요한 거는 참된 CVDIP가 나오지 않으면 할 수 없는 것이라는 것을 또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언약 앞에 우리가 서 있다면 복음 앞에 서 있다면 하나님이 언약 그건 뭐예요? 그리스도고 세계복음 하잖아요. 그러면 이 안에는 뭐가 포함되어 있습니까? 237이 포함되어 있어요. 그러면 237을 봤을 때 뭐가 보이냐면 시대의 재앙이 보여야 돼요. 그죠? 지금 우리 일부 예배에서도 부목사님 말씀 주셨는데 날이 갈수록 날마다 한 주간 늘 새로운 사건들을 많이 접하고 있고 쇼킹한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어요. 그리고 다음 주에 또 무슨 재앙이 일어나지? 우리나라 안에서만도 심각하잖아요. 많은 일들이 전 세계적으로는 또 말도 못하는 사건들도 많아요. 하여튼 자식이 부모도 죽이는 일 그냥 비일비재하고 엄청나죠? 아무도 갈 수 없는 방치된 곳 너무나 많습니다. 또 질병으로 인하여서 오늘도 38년 된 병자가 있었지만 그 질병으로 시달리는 현장 그런데 아무도 도와줄 수 없는 손에 닿지 못한 곳에 있는 사람들도 있어요. 기회가 없고 포기한 이런 사람들 그 분쟁 상태에 있고 답이 없는 곳 이런 현장 그걸 우리는 노바디 현장이다 하잖아요. 노웨이, 노타임, 노웨어, 노앤서 하잖아요. 이 현장 버려진 곳 길이 없는 곳 기회가 없는 곳 어디서나 반드시 우리는 되어질 답을 붙들고 있잖아요. 그 현장을 보고 누리고 확인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목표를 향해서 가는 CVDIP 이것이 없으면 우리는 응답이 내게 있는데도 와 있는데도 모르는 거죠. 그래서 오늘 제목이 감난산에서 받을 응답인데 미션이잖아요. 사실은 이미 갈보리산 언약의 그 말씀 속에서 우리에게 모든 거 다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 언약 잡고 이제 우리가 복음 누리는 목표를 이제 우리가 붙잡는 건데요. 목표는 언약이고 그리스도 회복이라고 하십니다. 가장 중요한 거는 이미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시고 또 그리스도가 그리스도 대신 그 모든 것 이 속에서 우리는 우리의 과거 하나님 떠난 문제, 죄 문제, 사단 문제 다 끝내주셨어요. 이게 갈보리죠.
그러면서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축복은 뭐냐면 성령께서 내 안에 들어와 주시고 내주 인도 역사죠. 그래서 이미 미래는 보증된 축복 속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그리스도 오직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성령 충만 언약을 붙잡고 이제 우리가 복음 24 하기만 하면 되는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도 바로 이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24 기도할 때 가장 중요한 거는 하늘 배경이 우리에게 임하고요. 그리고 흑암과 지옥 배경을 이기는 힘도 우리에게 주십니다. 그래서 이것을 하나님 주신 것 가지고 이제 우리가 모든 사람을 살리는 축복을 누리는 건데 그걸 6가지 도구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6가지 도구가 뭐냐? 첫 번째 뭐죠? 레버리지, 그죠? 그리고 베슬, 트랜스미션, 또 그 노바디 현장을 살리는 플랫폼과 아웃소싱인데요. 첫 번째 L은 디레떼라고 하죠. 그 영향력을 주는 건데요. 힘을 주고 인재 회복에 초점을 맞췄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우리 모두가 레버리지라고 하셨는데 여러분 자신이 사람들에게 내가 가진 복음을 가지고 사람들에게 답을 주는 자체가 힘을 주고 영향력을 행사하는 거잖아요. 그중에 정말 하나님이 또 우리에게 렘넌트를 세워서 인재를 찾아서 또 이 현장 속에 또 인도를 받는다면 최고의 그 응답을 누리겠죠. 그러면서 아무도 막을 수 없는 콘텐츠 그릇을 준비하라고 하셨습니다. 그 6가지 도구를 가지고 우리는 사람을 살려야 되기 때문에 이게 또한 하나님의 절대 목표이기도 한데요. 영원한 하나님 주신 시스템을 가지고 인도를 받는 거죠. 그래서 그것이 또한 그릇을 준비하는 것이고요. 그러면서 이제 치유하고 변화하는 건데 이게 트랜스미션이고요. 이거는 우리의 힘으로는 사실 어려워요. 하나님이 주신 능력이 아니고는 절대로 바꿀 수 없는 게 세계 현장이죠. 바로왕 어제 메시지 주셨는데 10가지 재앙 앞에 정말 끝까지 가다가 나중에 손들었잖아요. 이거 하나님의 능력으로 함께 하시니까 손을 들 수밖에 없는, 근데 끝까지 또 따라가서 죽는 그런 현장이잖아요. 그래서 누구도 막을 수 없는 응답과 축복 속에 하나님께서 주신 그 축복의 트랜스미션은 오직 말씀으로만 가능하다는 거죠. 그래서 다른 것은 틀린 것이고 망할 것인데 오직 말씀 가지고 우리가 현장을 치유하고 변화시키는 선교의 도구의 축복을 누리고요. 그러면서 노바디 현장을 또 마스터피스 정말 걸작품을 우리가 그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건데 그게 플랫폼 가지고 인도를 받고요. 그리고 그 특별히 또 이제 훈련 속에서 미디어를 가지고 메시지를 전달하고 237 훈련을 통해서 또 우리가 플랫폼을 준비할 수 있습니다. 이것 가지고 우리가 세계를 그 살리는 시너지 효과를 내는 건데 그게 아웃소싱. 그래서 모든 사람이 살 수 있도록 그리고 노바디 현장을 에브리바디 현장으로 바꾸는 것이죠. 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 속의 복음 누림의 목표는 결론은 언약 회복이라고 하십니다. 카비넌트죠. 그 따라오는 사명이 이제 사명 누림의 목표인데 하나님이 오늘 강단에서 주셨지만 영적 서밋, 기능 서밋, 문화 서밋이 결국은 사명 누림의 목표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거는 이제 비전 회복인데 멀리 있는 것을 가까이 보는 거잖아요. 처음에는 복음 누림 목표는 카비넌트였다면 사명 누림 목표는 비전인데요. 우리의 비전은 잃어버린 하나님 나라를 회복하는 것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감난산에서 받은 응답이 하나님 나라에 대한 확실한 증거를 가지고 한 명 한 명에게 미션을 주고 그 미션에 집중하도록 또 확신을 갖도록 만들어주는 것, 이게 우리의 사명인데요. 가장 중요한 거는 길이 없는 노웨이 현장, 이 현장을 에브리웨이, 그래서 그 하기 위해서 모든 사람을 배려하고 그리고 수용하고 그리고 초월하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응답 속에 이 비전을 회복하는 것이라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 기도 누림의 목표인데요. 가장 중요한 거는 사도행전 8절 말씀 주셨는데 하나님이 주신 꿈을 회복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성령 충만의 증인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정말 현장에 포기한 사람들, 또 아무 손이 닿지 않는 사람들, 기회를 놓친 사람들, 그들 노타임의 현장, 그 사람들에게 에브리타임 그것을 우리가 전달하는 거죠.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거는 이 기도 누림의 목표 이 속에 들어가기 위해서 우리가 언약 잡고 가장 중요한 것
기도가 되어져야 되겠죠. 저절로 되어지는 기도 속에 아침, 점심, 저녁 기도 집중. 그 가운데 하나님 주시는 그 목표는 성령 충만이거든요. 가장 중요한 거는 성령 충만 없이는 성령인도 받을 수 없다라고 생각이 들더라고요. 성령인도 받는 거는 성령 충만할 때 나오는 거잖아요. 그때의 선택도 할 수 있고 인도도 받을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성령 충만이 앞서서 가장 중요한 거구나. 그래서 엘리사가 하나님의 일과 인도를 받아야 되는데 먼저 구한 게 갑절의 영감이었잖아요. 여호와의 신이 감동된 자 요셉도 역시 하나님 인도받기 이전에 성령 충만했기 때문에 가능했죠. 그래서 성령 충만 찾는 기도, 그러면 성령 인도 받을 수가 있고 거기에 따라오는 성령의 역사, 이거는 하나님 하시게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정말 우리가 이렇게 인도를 받는다면 하나님은 여기에 5가지 시간표 문을 여신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5가지 시간표가 뭡니까? 오순절 날, 그때에 계속 그때에 이날의 날마다. 그때가 언제냐면 오순절 날 능력, 불의 그 성령의 응답 받은 그날, 그때에 하나님께서는 전도문을 여셨고요. 또 그때에 말씀 성취하셨고요. 또 그날에 삼천제자 응답하셨고 현장이 변화되는 역사를 이루셨잖아요. 15개 나라 문도 열고 날마다 하나님의 응답 속에 인도를 하셨습니다. 그날은 반드시 오게 되어 있는데 중요한 거는 대비할 때 그 날이 올 것을 대비하고 인도받는 건 너무 중요한 거죠. 그래서 오늘 미래를 당겨보는 비전과 꿈이 없으면 절대로 우리는 이후에 따라오는 응답과 축복을 누릴 수가 없겠죠.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거는 237 치유 서밋, 이것에 맞게 우리가 미래를 당겨보는 비전과 꿈이 있다면 하나님께서는 오직 성령 충만 속에 권능 주시고 증인되게 하실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내가 하는 것, 내가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되게 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세계복음화는 진짜 꿈이 회복되는 길이라는 것, 이것을 기도 누림의 목표 속에서 말씀을 주셨습니다. 4번째 말씀 누림의 목표인데요. 말씀이 들어가면 회복되는 게 있어요. 그게 이미지잖아요. 하나님의 형상 회복입니다. 그래서 사도행 2장 9절에서 11절의 현장 회복도 역시 말씀이 선포된 현장에 일어났습니다. 그날 그곳에 노웨어, 그 현장에 에브리웨어 응답받았죠. 그래서 하나님 말씀 성취가 보여야 따라갈 수 있기 때문에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는 것으로 따라가는 응답과 축복을 말씀 속에서 누려야 되겠죠. 말씀 누린 목표는 현장 운동인데요. 팀이 중요하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월요일 늘 캠프가 있고요. 또 지교회마다 캠프가 일어나고 있죠. 서밋팀, 인턴십 팀, 그리고 헌신, 포럼 팀, 이렇게 팀을 가지고 인도를 받는 건데 중요한 거는 정확한 언약을 잡아야 된다고 하셨습니다. 내비게이션도 정확하게 해야 안전한 곳에 인도를 받을 수 있듯이 기도도 바르게 우리가 인도 받을 때 응답도 바르게 오고 또 성취도 확실하게, 그래서 여정의 메시지를 하나님은 보여주신다고 하십니다. 5번째 전도 누림의 목표인데요. 사도행전 11장 19절에 안디옥 교회를 말씀을 주셨습니다. 안디옥 교회가 누린 게 오직 여기서 재창조의 응답이거든요. 정말 그 전도와 선교의 문이 열리니까 주의 손이 보이고 주의 은혜가 보이고 큰 무리가 모이고 경제회복도 따라왔죠. 그래서 정말 세상과 사단에 잡힌 사람들, 답이 없는 사람들, 노 앤서, 이 현장에 에비덴서, 정말 아무도 답을 주지 않는 현장 살리는 거죠. 회당운동으로 후대를 살렸듯이 정말 중직자를 찾아서 렘넌트에게 이렇게 가는 사람들을 세우고 그리고 생명과 헌신자를 찾는 것, 그것이 전도 누림의 목표라고 하십니다. 결론인데요. 정말 우리가 그 하나님 앞에서 그 결론에 거기 보시면 나는 이 일의 증인이다 있잖아요. 가장 중요한 거는 내가 누구냐라는 거잖아요. 나는 237 세계 그 살릴 서밋, 치유 서밋이다. 이게 먼저 전제될 때 따라오는 응답이잖아요. 그래서 정체성이 너무 중요한 것 같습니다. 오늘이 미래다. 오늘 내가 붙든 영적 상태, 하나님께 인도받는 모습, 이 자체가 미래인 것 같아요. 근데 미래에 내가 뭐가 될 것이다 계획 안 세워도 오늘 영적 상태만 바르면
나머지 미래는 따라오는 응답이고 축복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응답 속에 우리가 가장 중요한 거는 로마서 16장의 이면 계약을 붙들고 정말 그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 속에 인도를 받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보호자, 동역자, 식주인 그 안에 또 주의 종을 돕고 또 아니면 주변 사람을 배려하는 사랑하는 자, 친척 아니면 또 인정받는 자 이런 응답은 따라오겠죠. 그래서 이런 응답과 축복 속에 함께 가는 그러한 미션을 붙들고 함께 가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우리의 과거가 창세기 3장, 6장, 11장에 나 중심, 물질 중심, 또 성공 중심이었습니다. 우리 나와 상관없이 무속, 점술, 우상은 기본적이었고 불신자 6가지 상태 속에 빠져 있었습니다. 이런 현장 속에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우리의 죄와 저주 사망의 권세 상관없이 믿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구원을 주시고 영생을 주시고 생명을 주셨으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붙들은 이 언약과 복음이 미래라고 하셨는데 오늘 정말 우리의 영적 상태가 하나님께 그리스도께 말씀으로 기도로 전도로 집중할 때 모든 흑암과 저주 재앙이 무너지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축복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절대 목표 237 치유 서밋의 축복 누릴 수 있도록 날마다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은혜를 누리게 하시고 오직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성령 충만 속에 주시는 오직 유일선 재창조의 축복 가지고 하나님 정말로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현장과 세계 살리는 증인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